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참 무덥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때인데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저는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떨어지지가 않아요. 뭐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안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돈, 할렐루야. 돈 떨어지면 기운도 떨어지지요. 돈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고, 그죠? 또 뭐가 떨어지지 않으면 좋을까요? 아버지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없어지지 않는 삶, 없어지지 않으면 좋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건강, 그렇죠? 없어지지 않으면 좋을 것이 뭘까?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요, 거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다고 하는 건 뭐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믿음도 없어지면 안 되고요, 소망도 없어지면 안 되고요, 사랑도 없어지면 안 돼.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뭘까?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에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떨어지면 안 되고 없어지면 안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참 가물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었어요. 물이 다 말랐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다 기갈되고 고갈되고, 그래서 먹는 문제가 심각하게, 마시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닥쳐왔을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극심한 가뭄과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한 과부가 둘이 그 기근 가운데서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난한 여인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거를 가지고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대접을 해서, 그래서 결국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 염려,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요, 누구에게나 다 힘들어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기근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돈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입을 옷이 없게 되고 비는 오지도 않고 힘들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 없이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계속되는지, 작년에 1년쯤 조금 지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되고 변이를 일으키고 점점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지게 되니까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 뭐예요? 빨리 코로나 종식 때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기도하신 박고한 집사님도 하나님 이 강단에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다 벗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엘리야 시대 때는 가뭄이 빨리 끝나고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오늘 새벽에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코로나가 무서운 것 같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더 심각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 가는 것은 가장 좋을까요? 천국.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간절한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떨어질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을 해요. 그 돈 떨어졌으니 어떡하지? 내 기쁨이 떨어졌으니 어떡하지? 사랑이 식었으니 어떡하지? 경제 불경기가 닥쳐오고 사람들이 점점 인심이 흉흉해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은 내가 배고플 때 배가 쪼르륵 소리가 날 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꿀성이보다도 달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시간이 가고 때가 저물어가고 예수님의 설교는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배고픈 줄 몰랐어요.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의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더니 그 옆에 있는 안드레 배가 또 꼬르륵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고 먹여야 되겠네. 제자들은요 그냥 보냅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를 않으셨어요. 먹을 것을 줘라. 배고픈 감에 가면 어떡하느냐?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원하는 대로 먹이셔서 보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배고픈 사정도 아시고요. 내가 굶주리는 건 먹어야 될 걸 아셔서 주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가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기근을 당했다 그랬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근이 그 힘든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17장 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뭐라고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는데 수년 동안 비도 없고 뭣도 없어요? 이슬도 없을 거다. 기근이 이렇게 심각해요. 수년 동안이나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없을 거다. 이렇게 가뭄이 아주 오래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아무리 기근이 들고 불경기가 찾아오고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칠지라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외면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쫄쫄 굶는데 부모가 배부르게 먹어지겠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나는 배부르니까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양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잔치집에 가서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떡도 만들고 그러세요. 그리고 다 만들면 돌아갈 때는 그 주인이 이거 애들 갖다 주시라고, 또는 이거 잡숫고 좀 일하시라고 그러셔. 그 음식 만드는 거야. 내일 잔치니까 오늘 음식을 전도 빚고 부침개도 하고 떡도 하고 탁 하면서 드시면서 하세요. 자, 잡수면서 하세요. 그러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잡수셨을까 안 잡수셨을까? 어떻게 하셔? 우리 어머니 옆에다가 알았어요. 그리고 딱 놔두셔. 그리고 올 때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얘들아 모여라, 여기 떡 있다 먹어라. 그러면 떡을 먹는 거예요. 계속 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웃집 결혼식에 가시고 잔치집에 음식 만들러 가시면 우리는 저녁 때까지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 오실까? 어머니를 기다리는 걸까? 떡을 기다리는 걸까? 둘 다. 근데 어머니가 오실 때 엄마 하면서 손을 먼저 봐요. 어머니 손에 뭐가 들렸을까? 그럼 어머니가 얘들아 먹어라. 그러는 정신없이 먹어요. 근데 철든 우리 형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어머니도 잡수세요. 저는 철이 안 났어. 내 배만 부르만 튀는 줄 알고 열심히 허겁지겁 먹는데 우리 형님은 일찍 철이 드셔서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도 좀 잡숴야죠.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난 먹었다. 너희들 먹어라. 그러면 난 어머니 말씀이 진짜인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는 많이 드셨겠거니 형 그것 뭐 잡숴대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철없는 저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기면 누구 먼저 생각하세요? 누구 먼저 챙기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챙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상황이 어려울 때 모두가 다 힘든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풍족해요. 지금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만큼 감사가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근이 들었는지요. 수년 동안 이슬도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는 것을 입히는 것을 알거늘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랴.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도 내 배가 고파도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전능하셔서 우리가 배고프면 힘든 줄 아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으로써 흉년이 들고 불경기가 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냇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까마귀가 나오는 것도 이제 까마귀도 배고파서 날 수가 없어지게 되고 시냇물이 다 마르게 되니까 온 땅이 다 메말라서 물 한 컵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또 먹이시려고 엘리야야 사르밧 시돈에 있는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 땅.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시돈 땅은 어디겠습니까?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랬어요. 시돈 땅은 어디냐면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 성이 뭐라고요? 이씨. 이씨는 다 좋은 분들인데 세벨이라는 이름은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땅입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1절 후반부에도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노하시게, 분노하시게, 진노하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화가 나십니까? 우상 숭배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 아세라상을 만들고 바알신을 섬기고 불상을 섬기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햇님 달님 별님 비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 시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는 왜라고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진노하시니까 가뭄, 비도 이슬도 내지 말아라. 그랬더니 가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시작을 했어요? 이세벨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이 고향이 어디라고요? 시돈 땅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너 시돈 땅으로 가라. 아이고 거기는 본거지예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호랑이 굴로 가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군데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어디서 길리움을 받았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려는데 그 모세를 바로 왕궁 그 가운데서 40년 동안을 기르고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또 하나님이요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를 막 박해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핍박하는데 바울을 거기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이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밖에서 문소리가 나는 겁니다. 베드로 아는 제자가 와서 베드로니 큰일 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베드로님을 잡으려고 지금 막 진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아이고 그러지 도망가려고 로마를 떠나서 여기서 죽지 말고 살아야 내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저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는 로마를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그 말은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로 향해 가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더니 주님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로마로 죽으러 간다. 베드로는 살겠다고 로마를 벗어나가는데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대신 십자가 지고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죽음이 기다린 로마를 향해 갔다가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멀리 도망가서 이 기회가 지나면 다시 복음을 전해야지 이랬을 텐데, 도망가는 베드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 시돈 땅으로 가라. 엘리야가 생각하니까 시돈 땅이요, 이세벨의 고향인데 호랑이 굴로 돌아가라고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대로 순종해서 시돈 땅으로 갔던 겁니다. 시돈 땅으로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만났어요. 한 여인이 오는데 그 여인에게 딱 말합니다. 물 좀 주세요. 물 약간만 주세요. 그래서 기근이라 시냇물도 말랐어요. 우물도 다 말란 거죠. 지금같이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데겠어요? 지하수 깊은 데인데 물이 말랐는데 엘리야가요, 여인한테 물 좀 줘. 그랬더니 여인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또 불러요. 물뿐만 아니라 떡도 좀 가져와. 이랬던 거예요. 성경 볼까요? 자, 10절 후반부에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물 좀 줘. 그랬더니 물 가지러 가니까 그걸 보고 떡도 가지고 와.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여인이요, 떡도 없어요. 있는 건 뭐라고요? 떡 한 줌, 기름 조금, 요거 있어서 마지막이에요. 요거를 먹고 아들하고 이제 굶어서 먹을 때 죽는구나.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를 주다 그 마지막 것을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13절의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 아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인을 만났어요. 여자요, 물 좀 줘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 가지러 가는데 물도 가져오지만 떡도 가져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돌아서서 떡이요? 근데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는 가루 한 움큼이고요,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요. 그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요 떡을 만들어 마지막이니까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와 내 아들이 이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거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거 나한테 먼저 줘. 떡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줘.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가물었어요. 불경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좀 줘요.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떡도 좀, 음식도 좀 줘. 없는데요. 뭐가 있는데? 밀가루 조금 있습니다. 그거 나한테 줘. 나를 먹게 해줘. 그래서 그 신방간 그 집에서요 그것을 목사한테 드렸다. 이 사실이요 여러분 소문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 아세요? 아마 이 사건이 나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국에서 카메라 가지고 그냥 막 촬영할 것이고 인터넷에 막 뛸 것이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악플이 달리겠죠. 그거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야? 목사 이름이 뭐야? 막 난리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있는 조그만 거를 목사가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제정신이로 하고 왔어요. 미친 목사라고 하겠어요. 야, TV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인터넷에 뜨면서 난리 날 거고 그게 목사냐 그 2단이냐 3단이냐 이름이 뭐래 어느 지방에 있는 거야 어느 지역이야 난리 나게 될 것이고요. 저는 뭐냐 생매장을 당할 거야 아마.
여러분 실감 안 나세요? 그 있는 걸 조금 있는 걸 자기 달라고 그러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 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미쳤어요? 엘리야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는 그런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 있는 거 나한테 몽땅 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실 만한 분들이시지요? 이 앞에 한 분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요것밖에 없어. 나한테 다 털어봐야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 바치세요? 그럼 여러분 바칠 수가 있으세요? 내가 바친다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상식도 없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못된 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작정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어요. 엘리야야 부르셨습니다. 하준아 은성아 부르셨.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먹을 거 다 떨어졌지. 너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과부가 있을 텐데 내가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 그 과부에게 이미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마도요 사르밧 과부에게 꿈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자는데 뭘 먹어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지? 양식은 점점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니 과부야 여인아 내가 사람을 보낼 텐데 그가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줘라. 떡 달라리면 떡도 주고 물 달라리면 물도 주고 그가 달라는 대로 다 줘라.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환상이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깨보니까 그 여인이 이상한 꿈을 꿨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기근인데 하나님이 꿈에 누굴 보내신다는데 그게 먹을 것도 달라리만 주고 마실 것 달라리만 줘라. 그러시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실 텐데 누굴까? 이 여인은요 이때일까 저때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굴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기다리는데 다 떨어져서 마지막이라 안 오시는가 보네. 잘못 봤나 보네. 그래서 이제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남은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 좀 달라, 떡을 달라. 그러니까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인가 보네. 그래서 또 물을 주려고 하고 떡을 주려고 했던 거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엘리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 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믿는 다음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들 때 저 윤상 목사가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윤상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아멘 해서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떡 가지고 와. 남은 거 나한테 바쳐.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달라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날씨가 엄청 덥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길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집에서 음식 만드는 것도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찾아가지도 못하니까 카톡으로 신방을 보내는데 답도를 쭉 보내신 분들이 있고 아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글쎄 유언인을 성도님이요 답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주님께서 저를 쓰시도록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쓰시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겠느냐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찾고 찾으셔서 그래서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르밧 과부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는 대로 줬더니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이 아닐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주세요. 시험을 주십니다. 이 여인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시험하고 미션을 주셔서 마지막 것을 드려라, 드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미션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들 하나인데요. 그거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미션을 받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다. 그리고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가지고 있는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쳤더니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날마다 샘솟게 되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부터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죠. 성경을 보면서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는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것을 드려서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떨까? 저를 보세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마지막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요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뭐라고요? 예배.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거는 너 통장 다 가져와, 카드 다 가져와, 이런 차원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뭐냐? 예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나요? 마지막 시대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시대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고요, 모이지 말라고 이런 시대가 오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대면을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광고를 냈습니다. 오늘 교회 오지 마세요. 이번 주에 교회 오지 마세요.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나라에서도 하지만 목사가 오늘 교회 오지 마세요. 이번 주에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는 시대, 예배를 피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 사할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교회 문을 열어주셨는데 교회 오지 말라고 목사들이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만나고 교제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니 제가 누군데 내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는요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떴어요.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발의했어요. 국회의원 46명이 교회를 폐쇄시킵시다. 교회 문을 닫게 합시다. 민주당 의원하고 무소속 의원 46명이 국회에다가 그 법을 발의했어요. 야, 오늘 예배드리지 말라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통첩이 갔어요. 점점 뭐가 힘들어지느냐?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예요? 사르밧 그 시대, 엘리야 그 시대, 물이 없어져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긴급한 상황, 위기 상황에서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그래서 이 가뭄이 떠나고 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누구겠어요? 사르밧 과부를 주먹게 모셨지요. 그 여인에게 믿음 있는 것을 아시고 꿈으로 야 내가 사람을 보낼 텐데 너 가지고 있는 마지막을 그에게 바쳐라, 그에게 드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은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먹어도 시원치 않은 거,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해야 될 텐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더니 그 미션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지금 가뭄이 들어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마실 것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대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죠. 내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것이 뭘까? 내 몸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것밖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기적 아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가서 사람들이 다 쪼르륵 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거는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거예요. 다예요.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원하는 대로 나눠줘라. 그랬더니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5 곱하기 2는 뭐죠? 5, 2, 10. 2, 5, 10. 세상적인 계산은요 5, 2, 10, 2, 5, 10입니다. 근데 성경의 법은 어떤지 아세요? 5 곱하기 2는 5,000. 이해가 잘 되시죠? 이건 산수 문제니까. 5 곱하기 세상적으로는 5, 2, 10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곱했더니 5, 2, 5,000. 그리고 나머지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루 조금 있는 것, 기름 조금 있는 것으로 내가 만들었으면 애도 먹고 나도 먹고 그냥 끝났을 텐데 그거를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무는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시대 하나님이요 나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 내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아무리 기근이 오고 불경기가 오고 위기가 닥치고 전쟁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친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들, 그의 가문을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